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거, 참 요즘에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참 좋은 꿈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보면서 또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지금 창세기가 37장을 지금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또 12족장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요셉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꿈이 참 좋을 때도 있는데 꿈이 안 좋을 때도 또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몰려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꿈에게 책임을 점가하는, 떠넘기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 꿈이라는 것 자체가 뭐 내가 꾸고 싶어요 한다고 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세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열망, 이런 것들, 또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어느 한순간 잠자는 사이에 표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꿈, 그 꿈에 대한 소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 또 개인의 소망과 안전, 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또 도전받고 또 그 속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를 우리 성우들이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어제의 꿈 1절부터 17절까지의 요셉의 꿈은 참 대단한 꿈이었습니다. 볏집단이 있는데 그 나머지 11개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을 한다. 또 밤에 보니까 달과 별과 나머지 11개의 별들이 있는데 요셉의 별에게 달과 별 모든 11개의 별이 절을 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꿈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그 잠잘 때 너의 인생의 마지막 꽃피는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참 만약에 제가 그런 꿈을 꿨어도 저는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꿈으로 인하여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뭔가 조롱하는 얘기죠. 뭔가 기분 나빠요. 나머지 형들이 지금 바깥에 가서 아마 도단입니다. 도단. 지역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의 도단 지역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얼마나 촐랑거리며 쫓아갔겠어요. 꿈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와 하면서 막 음식을 좀 싸가지고 우리 형님들 드려야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꿈꾸는. 근데 형님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봐도 졸랑거리는 거, 또 채색 옷을 입은 거, 또 소리치는 거 보니까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형들은 딱 보니까 야 저거 또 시끄러운 놈 온다. 저거 뭔가 또 이상 와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를 또 하겠지. 또 보나마나 우리의 또 얘기를 아버지한테 가서 또 꼬질러 바치겠지.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비현실적인 놈, 뭔가 야비한 놈, 뭔가 아버지, 엄마 그리고 우리 형들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놈, 그런 식의 단어예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형들 중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또 더 중요한 게 20절이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놈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다. 저거 없앨 수 있는 아버지의 특권을 받는 채색 옷을 입고 우리를 우습게 형들을 우습게 하는 그놈을 우리가 처단할 방법이 왔다.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채색 옷을 빼앗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자. 악한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그러자. 그러면서 그가 꾸었던 꿈이 헛꿈, 개꿈, 아무것도 아닌 꿈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왔어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부모에게 자랑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이 온 거죠. 오자마자 그를 잡아서 깊은 물 웅덩이에다가 떨어뜨려 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장자 루벤이죠. 루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그 피부친데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해서도 그를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이 루벤이요 형제들 사이에서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큰 실수를 했어요. 35장에 보면 아버지의 첩이죠. 비라를 이 루벤이 건드렸습니다. 강간을 한 거죠. 강간을. 그래서 아버지의 신임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런데 루벤은 그 요셉을 형제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보호해주면서 기회는 있다. 아버지의 야곱의 그 잃어버렸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사실은 형제들이 루벤 자체를 아버지의 첩을 건든 놈으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3가지 파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죽이자. 죽이고 아까 얘기지만 그 채색 옷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짐승들이 오고 있대 보니까 이
다 잡아먹어서 동생을 잡아먹어서 이 옷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요셉인 줄 알고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채색옷을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살려둬야 된다. 이게 소수죠. 루벤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이제 유다가 얘기한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죽이기에는 너무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이 크고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살려주자니 그 매일같이 꿈 얘기 듣고 기분 나쁘고 우리 상처 주고 우리 형제들 분열시키는 이놈.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미디안, 이스라엘, 대상, 이 낙타를 타고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마엘 팔아넘기자. 그리고 그의 채색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서 좀 보여주면서 우리 눈앞에 이 요셉이 사라져버리게 하자. 그러면 참 죽이지도 않아서 우리 죄책감을 덜 느끼고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가식거리가 없어져서 좋고 아버지의 편애 없어졌으니까 이제 요셉을 편애하지 않아서 좋고 우리는 돈도 벌어서 좋고 뭐 일거 몇 득 아니냐. 그 유다의 정책이 이 채택이 됩니다. 루벤이 잠깐 어디 가 있는 순간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낙타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동이 된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 미디안 이스마엘 그 대상들에게 팔려서 요셉 혼자 그 꿈으로 인하여 만약에 요셉이 죽어버리면 그 두 개 꾸었던 꿈, 이 볏짚 단 꿈, 하늘의 별과 해와 달 절하는 꿈, 이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요셉은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날은 꿈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꿈으로 인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돼요. 그 현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을 힘을 당해 노예죠, 노예.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을 뭐 내 맘대로 꾸나요? 내가 왕이 되는 꿈을 꾼다고 내가 꿈을 만들어서 막 꾸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내가 뭐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안다고 꿈속에서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되나요? 아니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철저하게 그 인생의 오르막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이 소명의 일, 사명의 일,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꿈은요, 고난입니다. 꿈은요, 소명이에요. 꿈은요, 비전이에요, 물론. 그런데 그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 요셉의 인생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 꿈, 또 해야 할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에 나오는 순간, 교회를 나왔지만 부모님 덕분에 또 뭐 그냥 오랫동안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왔지만 아직 주님을 딱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이제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혼자 가야만 하는 그 길, 이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고군분투해야 돼요. 저는 참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도 해보시고 또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 꿈꾸는 자, 비아냥거리는 그 꿈꾸는 자의 소리가 가면 갈수록 새롭게 진짜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이 무더위, 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죠.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능력 가운데 살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샬롬.